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화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성화의 둘째 여정길로 가는 성도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길로 가는 두 갈래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초점은 가시밭길 같은 힘든 연동과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둘째의 성화 여정길을 가고 있고 또한 가려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른 생활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는 초대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활발히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유대교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적 행위에 묶여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우상숭배, 추술, 음행, 음란, 시기, 분쟁 등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안에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성도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바른 생활을 주장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행위구원론과 은혜구원론의 논쟁이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과 사역자들까지도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행위구원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적 행위에 매달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 위에 행한 일일 뿐 그들의 죄의 용서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할례 때문에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도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게 되는 것으로 그들은 100% 지킬 수 없는 613개의 율법에 평생 매어 살다가 결국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교 율법서인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그 안에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율과 248개의 하라는 계율이 있다고 합니다. 365개는 1년 365일과 일치하는 숫자로서 매일 하지 말아야 하는 계율이 365개가 있고 248개는 인간의 모든 뼈와 장기의 개수로서 인간이 온몸을 다하여 열심히 하라는 계율이라고 합니다. 이 613개를 기억하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를 100% 전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같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에서 해방되고 보니 삶이 너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니 행동에 깨름칙한 것도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13절과 14절에서 교인들에게 이같이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교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후 방종으로 빠져서 육체적 쾌락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마 당시 교인들은 은혜 언약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과거 유대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의 육체적 방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 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주된 이유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는 교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에는 성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의 구원관에서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곧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언제라도 죄와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지속하라는 성화에 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견인해 주십니다. 바울은 16에서 17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화 과정을 성령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화의 과정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데 이는 시험과 연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맞게 영적으로 더 강한 전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자만심, 고집을 가지고 성화 과정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는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고난과 역경 속에 허덕이다가 영적 성장 없이 그냥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군에서 복무했던 성도라면 지긋지긋한 유격 훈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유격장에 가면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훈련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코스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코스마다 PT 체조를 시키는데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우리말로 신체 단련 체조이지만 그냥 병사의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킨 상태에서 정신만 집중케 하는 기합입니다. 그래서 PT 체조를 피가 튀는 체조 또는 다른 영어 표기로 피지컬 토처라 하여 신체 고문 체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매 코스마다 먼저 PT 체조로 기운을 다 뺏은 후 기진맥진했을 때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말똥말똥한 상태로 긴장하여 훈련 설치물에 집중하여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코스를 하나하나 지나가다 보면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남자로서의 자부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유격 훈련 동안 코스마다 유격 조교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면 힘들지만 결코 사고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유격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조교의 가르침과 주의를 따르지 않고 훈련 코스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크든 작든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화 과정이 유격 훈련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비유지만 유격 조교가 마치 성화 과정 속에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체력 훈련을 시키고 PT 체조 제대로 못하면 기합도 주고 코스를 그냥 쉽게 통과시켜 주는 것도 없고
제대로 코스 마치지 못하면 반복시키고, 그리고 안전하게 코스를 마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가르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등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성화의 과정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속박,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로 정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귀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거스른다면 따라오는 육체의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19절에서 21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나열된 육체의 일들은 자명한 것들이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죄악과 타락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오는 것도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귀가 불러오는 것도 있습니다. 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정년 과정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도 각자의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각자 다른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용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끝에서야 말씀 제목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한 구절이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 명칭은 너무 자명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래 참음, 양선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를 북어 설명하면 오래 참음이란 단순히 견디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견디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양선은 선을 행함 또는 착함을 뜻하며 온유는 상냥함, 온화함, 점잖음,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자신 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잘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을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면서 9가지 열매들이 매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은 특히 마음 아프고 창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비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영혼이 정화되고 성숙하도록 이끄는 훈련 과정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속에서 짜증나고 화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다가온다면 억지로라도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나의 심령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 성령께서 허락하신 기회이다 라고 재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반응하였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언행들을 정반대로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마귀가 죄의 틈을 타고 주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맺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주로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의 불순물들, 즉 자존심, 상처, 용서하지 못함, 자기 생각, 고집, 편견, 미움, 시기, 질투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죽음 또는 자아의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베스트셀러였던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이 기억납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혼과 육의 반응이 아니고 영의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러한 행위를 자아의 내려놓음을 통해 혼과 육을 거슬러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면 나중에는 저절로 주님처럼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성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연단을 통과한다면 그에 맞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가운데 맺어지면서 평안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항상 9가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의식하면서 오늘은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는지를 계수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